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기도로 돌파하라. 기도로 돌파하라. 뭘 돌파할 것이냐? 자, 예,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제 헤브론에서 다윗이 기름을 붓고 왕이 되죠.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는 꼴을 가장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냐면 바로 블레셋 사람들이 있죠. 왜냐하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다윗이 그냥 블레셋에 와서 살고자 미친 척을 하고 그랬던 사람이 갑자기 이스라엘 왕이 됐다고 하니까 배가 아픈 거죠. 배알이 꿀리는 거죠. 그래서 야 우리 다윗이 왕이 됐다고 하니까 우리 가서 축하해주자. 블레셋이 왕창 군대를 몰고 전쟁을 시작합니다. 그때에 다윗은 아둘람이라고 하는 곳, 아둘람 혹시 많이 들어봤죠? 다윗이 막 도망 다닐 때에 이 아둘람 골짜기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그런데 이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에 이 아둘람 골짜기에 머물렀고, 그리고 적들은 블레셋은 예루살렘에 머무르고 있었어요. 이 베들레헴과 아둘람 골짜기는 20km 정도 됩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청주에서 증평까지 정확하게 20km예요. 제가 예전에 우리 김영경 장로님이 학교를 다닐 때 저기 장로님 고향에서부터 아침에 막 뛰어다녔대요. 그렇게 학교를 다녔다고 하더라고요. 거의 뭐 그지? 몇 심리가 4km니까 50리를 막 뛰어다닌 거야. 그렇게 학교를 예전에는 그렇게 많이 다녔어요. 증평에서 요 정도 거리. 가깝다고 하면 가깝고 또 멀다고 하면 멀어요. 이 걸어가려면 굉장히 멉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보면 그렇게 또 가까운 거리는 또 아니고 먼 거리도 아니에요. 자, 그렇게 이제 다윗의 군대는 아둘람에, 그리고 이 블레셋의 군대는 베들레헴에 진을 치고 있었는데, 그때 다윗이 오늘 15절 말씀 보니까 다윗이 소원하이르되, 다윗이 마음 가운데 막 소원이 일어나. 근데 그 소원이 뭐냐면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베들레헴의 우물물을 너무너무 마시고 싶은 거예요. 동네마다 특산품이 있습니다. 특산품 중에 이제 우리가 여기 주변에서 이렇게 보면 보우는 뭐가 많이 나죠? 대추. 대추 축제 가니까 겁나게 비싸대요. 그래서 갔던 사람들이 다 욕하고 오더라고. 대추도 없고 비싸기도 하고. 또 뭐가 있죠? 이 주변에? 동네마다 그런 특산품이 있어요. 베들레헴은 이름 그대로 뭐 하는 데예요? 떡집입니다. 떡 만드는 동네. 떡이 유명해요. 그런데 이 떡을 만드는 데에 좋은 물 필요하죠. 이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이 아마 굉장히 좋은, 뭐 우리가 아까 지도에서 봤듯이, 그러면 이 지도를 보면 뻘겋게 보이죠? 이 뻘겋게 보이는 데가 뭐냐면 높은 지대라, 산맥이라는 산이에요, 산. 그러니까 이 산 우물물이 얼마나 맛있겠습니까? 시원하겠죠. 그런데 다윗의 고향이 어디예요?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고향이 눈앞에 있고 그 고향을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거기에 머물고 있는데, 그 전쟁 가운데에서 그 우물물이 막 생각이 나는 거야. 그가 좀 마셨으면 좋겠다. 이제 그 의미는 저 베들레헴을 빨리 수복을 해야겠다. 빨리 저 블레셋 사람들을 몰아내야겠다. 이제 그런 마음에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놀라운 건 16절 말씀 보니까 다윗의 용사 가운데에 아주 용맹한 세 사람이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가서 우물물을 구해왔다는 거예요. 엄청난 일이죠. 지금 여기는 누구 진영이에요? 블레셋 사람의 진영이에요, 진영. 블레셋 사람의 진영. 그런데 이 용감한 세 용사가 돌파하고 지나가서, 그 얘기는 뭐예요? 군대가 있어. 군사들이 있어. 지금 전쟁을 벌이는 군사들이 있는데 그 진영을 돌파하고 가서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 가져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진영을 돌파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이렇게 장벽을 딱 치고 있는 진영이 있어요. 악한 영의 진영이 있고 세상 것인 진영이 있고 우리의 연약함의 진영이 있어요. 이걸 돌파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진영을 돌파해야 됩니다. 여러분 돌파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계속 그 자리에 머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은 영적인 생활이라고 그래요. 영적인 생활에는 항상 영적인 저항이 있다는 겁니다. 영적인 저항. 육적인 저항이 무서운 게 아니고 진짜 무서운 것은 영적인 저항이라는 거예요. 이 영적인 저항의 진영을 돌파해야 된다는 거예요. 돌파라는 뜻이 뭡니까? 돌파라는 뜻을 사전적 의미로 보니까 서서 깨뜨려 뚫고 지나감, 장애나 어려움 따위를 이겨냄, 일정한 기준이나 기록 따위를 지나 넘어섬,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가로막고 있는 것을 뚫고 지나가야 된다, 뚫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전쟁터를 보면 적군과 경계에 뭘 해놓냐면 장벽을 쌓습니다. 어떤 장벽을 쌓느냐? 우리 그 철조망 있죠? 철조망으로 적군이 넘어오지 못하도록 막 2중, 3중 겹겹이 그렇게 장애물을 만들죠. 그런데 우리가 적 진영을 점령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반드시 이 철조망을, 이 장애물을 넘어가야 돼. 이거 돌파해야 돼요. 여러분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에서도 우리를 막고 있는 이 장애물을 돌파하지 않고는 신앙이 자랄 수 있느냐? 안 자랍니다. 신앙이 그냥 어린 아이 수준에 계속 머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성장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영적인 진영을 돌파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으로 돌파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돌파할 수 있느냐. 과연 우리 영적인 삶에 여러분 가까이 가지고 있는 그 영적인 장벽, 영적인 장애물을 무엇으로 돌파할 것이냐. 그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저항을 이기고 나가게. 기도는 외적인 저항을 이기고 돌파하게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는 사단의 모든 방해를 돌파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시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기도로 무엇을 돌파할 것이냐? 첫 번째로 기도로 본성적인 저항을 돌파해야 된다. 다른 말로 본성이죠. 본성. 우리의 본성의 저항을 돌파해야 돼요. 사람들이 그런 얘기 많은 성도들이 하는 얘기가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가 안 된다 이런 얘기만 해.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가 잘 안 돼.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가 안 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죄성의 욕구들의 저항이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막 전도하고 싶어. 마음은 원이로운데 안 돼. 막 정말 뜨겁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싶어. 안 돼. 뭘 의미해요? 저항이 있다는 거예요. 저항이. 우리 죄성에,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본성은 어떻습니까? 사람의 본성은 그렇습니다. 죄성은 부정적이고 교만하고 게으르고 거기에다 교활하기까지. 그죠?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죄성의 저항을 이기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돌파해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가 힘든 것이 아닙니다. 사실 기도는 힘든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본성적으로 기도를 싫어해요. 기도를 싫어합니다. 언제 하느냐? 아쉬울 때 기도해요. 뭔가 문제가 생길 때 기도하지 사람은 본성적으로 기도하기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배탈이 나서 3일? 네. 3일인가요? 하여튼 이렇게 일주일인가요? 안 했더니 아유 왜 이렇게 편한지 몰라. 휴가 때 일주일 쉬고 나면 아유 월요일 날 다시 새벽 기도하려면 힘들어.
20년이 넘도록 하루같이 해왔던 일인데도 힘들어요. 매일매일 말씀 보고 기도하는 거지만 기도하려고 하면 힘들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안에 죄성이 아직도 남아있다는 거예요. 막 기도하는 것이 즐겁고 행복해야 되는데 어느 때는 그렇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못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가 못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은 완전히 달라요. 못하는 거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데 싫어하는 거는 노력해도 안 돼. 제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오죽하면 이 장염이 잘 안 나서 2주째잖아요. 지난주 월요일부터니까. 그런데 계속 속이 많이 아픈 것도 아니에요. 안 아픈 것도 아니에요. 사르르 아픈 거 있죠? 기분 나쁘게. 가만히 있으면 그냥 은은히 아파. 제가 우리 성도님들 다 알다시피 젓갈을 잘 안 좋아하잖아요. 젓갈 들어간 거 잘 못 먹어요. 안 맞아. 제가 젓갈 든 걸 먹으려고 애를 많이 쓰는데도 안 맞아. 생리적으로 안 맞아. 그런데요, 배가 아프니까 뭐 시켜 먹은지 아세요? 홍어를 시켰다니까. 내가 홍어 집사람한테 저기 물려가서 홍어 사오라고. 그런데 남은 아파 죽겠는데 박 여사는 뭐라 했는지 아세요? 집안에 냄새 난대. 냄새가 안 빠진대. 그게 뭐예요? 베란다 가서 먹으라는 거지. 옥상 가서 먹으라는 거지. 나무 아파 죽겠는데 그러더라고. 왜 그러냐? 도둑이 재발 저리는 거야. 자기가 뭘 넣었기 때문에 찔리는 거지. 믿으시면 안 돼요. 또 진짜 믿으시면. 네. 오죽하면 제가 젓갈도 안 먹는 사람이 홍어를 시켜 먹겠어요. 아직도 남았어, 아직도. 그냥 뭐 먹는 거예요, 먹는 거. 아무리 노력해도 잘 안 친해져. 좋아하는 사람들은 뭐 세상에 이거보다 맛있는 게 없다고 얘기해요. 저는 하도 배가 아파서 그거 먹으면 발효식품이 이 뱃속에 들어가면 좋대요. 뭐 웬만한 거는 다 위에서 다 이제 위액으로 죽으니까. 그런데 홍어는 장까지 간대요. 그래서 오죽하면 그걸 사서 먹겠어. 싫어하는 거요.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기도는요. 본성적으로 야, 이게 오늘 기도가 행복해. 이런 사람은 은혜 충만할 때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충만하면 이게 즐거워요.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는 이게 어렵다니까요. 사람은 기도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본성적으로 싫어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본성적으로 안 합니다. 이게 죄성의 무서움이에요. 죄성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노력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돌파해서 이 본성을 이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돌파해야 돼요. 막 안 하고 싶을 때 아유, 기도하기 싫어. 그럴 때 더 소리를 내야 돼요. 그것도 안 되면 주여라도 외쳐야 돼요. 주여. 저도 그럴 때 많이 있어요. 기도가 막힐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냥 죽으라고 주여 외쳐요. 주여 외쳐요. 우리 안에 이 본성적인 죄성을 이 죄성의 저항을 돌파하지 않고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자, 기도로 시대적인 저항을 돌파해야 됩니다. 우리 창세기 6장에 보면 세상이 어떻게 타락해져 가고 타락해짐으로 인하여서 어떤 일들이 생겨나는지 노아 시대 때 이렇게 기록해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뭐라고 이야기해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대요. 가득하대. 그리고 그의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 여러분, 사람 마음속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사람들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그냥 악한 것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저것들을 괜히 만들었어요. 우리 부모님들 그럴 때도 있어요. 애들
속썩인 애들 보면 내가 저것을 낳고 미역국을 먹었네. 네? 그럴 때 있죠. 엄마들은 안 하고 저 아빠들이 이제 가끔 그래요. 속썩이네. 하나님이 형상으로 만드신 사람을 보고 막 한탄하시고 하나님이 마음에 근심이 얼마나 악하게 살았으면.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 이게 이 노아 시대만 이랬을까요? 아닙니다. 우리 성경 정 역사를 통해서 모든 시대에는 항상 이런 악함이 이 죄악이 관영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로 이 시대적인 저항을 돌파해야 돼요. 시대는 점점점 사람 중심으로 갑니다. 여러분 그냥 너무 더럽고 추악해서 말하기도 싫어요. 캐나다의 공립학교에서 교육하는 거 보니까 여러분 드래그퀸 지라도 얘기겠죠? 남자인데 여장하고 막 화장을 하고 이렇게 와서 아이들에게 가르쳐요. 여러분 부모가 없습니다. 이제는 부모라고 안 해요. 엄마 아버지란 말을 못 쓰게 합니다. 부모 1, 부모 2 이렇게 쓴대요. 이제 성이 없어요. 남녀 없습니다. 심지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나는 오늘은 여자입니다 하고 여자 탈의실 가면 여자도 되는 거예요. 여자가 오늘 나는 여자입니다 하고 남자 탈의실 가면 그날은 남자가 되는 거예요. 성이 없어요. 성이. 남녀 성이 없어요. 이게 먼 나라 얘기 같지만 우리나라의 외국 특별히 미국 문화 들어오는데 몇 년이 걸리냐면 우리 교회에 문화가 들어오는데 보통 10년을 잡아요. 10년. 미국에서 유행하는 것이 10년치 지나면 한국에 들어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유행했던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어요. 그거 이미요. 미국에서 다 이미 10년 전에 다 유행했던 게 이제 정리돼서 우리나라 들어오는 경우. 여러분 이 문화가 한국에 들어오는데 10년이면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제 조만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살아계실 동안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2.7 여러분 보는 오늘 광화문에 모여서 기도하자는 게 뭐예요? 영상 한번 보고 갈까요? 자, 뒤에 보면 영상 한번 12.7을 왜 하느냐 영상 한번 보고 갈게요. A man and a woman. LA 지역의 한 교회에서 담임 목사를 맡아온 강현중 목사. 최근 교단으로부터 파면을 당해 7년 동안 몸담았던 교회를 떠나게 됐습니다. 캐나다의 한 가톨릭 고등학교는 트랜스젠더 정책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한 학생에게 정학 처분을 내렸습니다. 창조론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말씀입니다. Choose male, female, or custom, or custom, or custom. 미국의 트랜스젠더 수영 선수 리아 토머스입니다. 성전환 수술은 받지 않았지만 여성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성전환 수술도 받지 않은 상태인데요. 스웨덴에서는 엄마 아빠라는 말 대신 부모 1, 부모 2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7세 아들의 성전환을 반대하는 아버지의 양육권이 박탈됐습니다. 앞으로 핀란드에서는 자신의 법적 성별을 쉽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18세 이상의 핀란드인은 자기 선언만으로도 법적인 성별을 바꿀 수 있게 됐습니다. 핀란드 정부는 법안 악용을 막기 위해 성별 전환 요청을 연 1회로 제한한다는 방침입니다. 왜 12.7 연합 기도회를 하는지 알겠죠? 우리는 전통적인 유교의 가치가 있어서 아직까지는 그래도 우리 사회에서 이러한 젠더 문화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그것에 대해서 경계심을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게 전 세계의 트렌드 흐름입니다. 그 흐름을 쫓아가지 않으면 젊은 사람들은 어때요? 시대에 뒤처지는 걸로 생각합니다. 이걸 이길 수 있는 이 시대의 저항을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흐름을 끊어내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큰 물결 속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신앙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어렵습니다. 아직까지는 우리가 우리 이 기독교적 가치관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멀지 않았어요. 적어도 저는 대한민국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예루살렘이 되어야 된다고. 하나님 나라에 이스라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미 다 무너졌습니다. 유럽 다 무너졌어요. 미국 무너졌습니다. 캐나다 무너졌어요. 기독교 가치관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 남은 것이 대한민국 남았습니다. 대한민국. 많은 목사님들이 이것에 대해서 뭐 20명, 100명, 1000명들이 1000명 이렇게 소리를 높였지만 정치권에서요 듣지를 않습니다. 왜 차별금지법이 문제가 되는지. 그런데요 200만이 모인다고 하니까 이제 달라져요. 200만이 모여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이러니까 이제 야당 대표도 여당 대표도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이것이 정말 올바른 정책인지 진지하게 법안을 들여다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것을 위해 기도하지 않았다면, 이것을 위해 한국 기독교가 기도하지 않았다면 이 시대적인 저항을 돌파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그대로 통과되가 다 무너졌을 겁니다. 기도는 점점점 시대가 그래요. 기도는 이제 가치가 없어. 기도 안 하려고 합니다. 흐름 자체가 기도 안 해요. 여러분 유럽은 이미 30년, 40년 전에 미국 교회도 일부만 한국 교회는 어때요?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 대다수 다 어렸을 때 신앙생활 해보셔서 알겠지만 예전에 기도할 때 우리 이렇게 기도 안 했어요. 이렇게 안 했습니다. 정말 저도 처음에 교회를 갔는데 이 사람들 미친 사람들 아니야? 광의신도들 아니야?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건 뭐 그냥 이게 제정신들이 아니야.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요 다 이제 추억으로 남아. 추억. 옛날에 그랬었지 이렇게 변해버렸다는 것이죠.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교회가 점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이런 시대적인 저항을 반드시 돌파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는 영적인 저항을 돌파하게 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기도 외에는 다른 것을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예,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나가 전도시켰어요. 그런데 귀신 들리는 아이가 있네요. 우리 아이 좀 고쳐주셔. 그랬더니 제자들이 아무리 용을 써도 안 돼. 그래서 예수님께 데려옵니다. 예수님 말 한마디에 귀신이 떠나가요. 그런데 제자들이 궁금한 거야. 왜 우리가 할 때는 안 됩니까? 예수님은 아주 간단하게 악한 영을 물리치시는데 왜 우리는 아무리 해도 안 될까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기도 외에 다른 것은 이런 종류가,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나갈 수 없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기 위해서는 여러분 다른 게 없습니다. 기도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우리 안에 능력을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영적인 저항을 돌파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가 안 된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기도는 적어지고 보조수단 만들어라. 조명, 그리고 막 불이 번쩍번쩍하고, 그리고 온갖 악기가 동원되고, 예전에 여러분 우리가 그냥 목이 터져라, 목이 새라, 목이 쉬어서 말이 안 나올 정도로 할 때에는 뭐밖에 없었어요? 북 치는 거 본 사람은 옛날 사람. 진짜 우리 푹 치고 했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때 피아노 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기타, 드럼이 어디 있습니까? 푹 치고 했다니까. 푹 치고. 그냥 푹 치고. 그냥 손바닥이
찬송가를 찬양을 얼마나 하는지 팔이 떨어져 나가. 팔이 떨어져. 기도할 때 왜 이렇게 또 손 흔들려고 그래. 손 들고 30분 10분 만에 막 손 아파. 손이 아파. 점점점 자꾸 신비적인 것을, 여러분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너무 그것에 익숙해지면 나 홀로 하나님 만나는 거에 어려워진다는 거. 이게 어려워진다는 거. 여럿이 광적인 그냥 그런 분위기에 휩싸여 그건 참 좋아. 근데 호영이 조용히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러질 못한다는 거. 그러니까 힘아리가 없어. 신앙에 힘아리가 없어. 힘아리가 없어. 자꾸 신비적인 것, 자극적인 것 쫓아가니까. 너무 자주 기도하지 않아서 기도 자체가 어색해. 기도하려면 기도하는 게 어색해.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움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보혜사 성령님께 도움을 구해야 돼요. 우리의 힘으로 안 됩니다. 우리가 기도로 영적인 돌파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기도의 영을 회복해야 돼요. 회복해야 돼요. 가장 좋은 방법이 저는 찬양이라고 생각해요. 처음부터 안 되면요. 찬양으로부터 시작하세요. 찬양으로부터 시작하세요.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입니다. 곡조 있는 기도예요. 저는 우리 찬양 인도자에게 늘 감사한 것이, 여러분들은 그냥 같이 찬양하니까 찬양하지만 이 찬양을 준비하는 사람은요. 수요 찬양하기 위해서 주일날 예배 끝나면 그때부터 준비합니다. 이번 주 수요일날은 뭘 찬양할까? 하나님 앞에 계속 물으면서 곡을, 그거 끝나면 또 목요일부터 주일날 찬양은 뭐 할 거겠어? 계속 그거 생각해요. 그렇게 준비하면서 찬양하는 겁니다. 그냥 오늘 찬양 신난다 이게 아니고, 그렇게 찬양을 준비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주시는 감동이 있어요. 우리 가운데에 그 찬양의 가사를 통하여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입술에서 막 찬양이 안 나와. 너무 많이 안 했기 때문에. 그러면 찬양하세요. 찬양. 뭐 요즘 CCM 모를 테니까 찬송가도 좋고 뭐 복음송가도 좋고 집에 다 하나씩 있잖아요. 그거 놓고 앞장에서부터 내 마음이 기쁨을 얻을 때까지, 내 마음이 시원해질 때까지, 뭔가 답답하면, 뭔가 눌린 것 같으면, 여러분 그 마음이 해소될 때까지 찬양 세 곡이든 네 곡이든 한번 불러보세요. 몇 곡 부르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안에 닫혔던 이 영적인 저항들이요 뻥 뚫려지는 게 느껴져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나는 어느 정도 조금 그래도 믿음이 있고 영성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찬송 많이 안 부르도 괜찮습니다. 이미 하나님을 향해 열려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럼 기도하세요. 그러면 우리의 모든 영적인 저항을 돌파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죄성을 돌파합니까? 어떻게 시대적인 저항을 돌파합니까? 어떻게 영적인 저항을 돌파합니까? 기도하면 돌파할 수 있어요. 정리하겠습니다. 기도는 본성적인 저항, 죄성을 돌파한다. 기도는 시대적인 저항을 돌파한다. 예, 아무리 뭐 젠더 아니 뭐 더한 문제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한국 교회를,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을 복음의 방파제로 부르셨다. 이거 믿으셔요. 전 세계 어느 나라, 영국, 프랑스, 독일, 미국, 캐나다, 호주, 전 국가적으로 이렇게 기도하는 나라 없어요. 오직 전 세계에서 이 영적인 문제를 놓고 모든 교회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한국 교회밖에 없어요. 기도로 영적인 저항을 돌파해야 합니다. 오늘 다윗의 세 용사가 적 진영을 돌파하여서 베들레헴의 우물을 가진 것처럼 우리도 기도로 돌파하여서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 누릴 수 있어요. 우리 찬양하고 기도할 때
이어 기도하겠습니다.